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저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1 말씀이 8장 전체를 전에 외우다가 통째로 외우다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안 외워졌는데, 로마서 8장은 정말 여러분 복음이다. 복음. 그냥 보물이에요. 특히 이 32장 3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소유만 할 수 있다면 AI 시대든지 코로나 시대든지 우리 앞에 어떤 불확실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어떤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 교리이긴 하죠. 신학적 교리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내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학대해서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모두 신으로 경배만 할 것 같아서 주님께서 나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기독교적 경영 방법을 목사님 말씀하신 데 했는데 왜 갑자기 로마서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말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답들이 다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표지판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코노미, 모든 경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고개만 한번 끄덕거려 주십시오. 혹시 읽으신 분들은 만화라도 괜찮습니다.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이거는 1억은 안 줍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잘 안 들립니다. 유비.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삼국지 읽은 분들 보니까 1위가 제갈공명, 2위가 유비, 간우, 장비 이런 순이에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1억짜리 맞추는 분에게 극동방송에서 1억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목포 극동방송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은혜로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조자룡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조자룡이 삼국지 읽을 때마다 너무 남자답고 멋있어요. 이게 남자지 읽을 때마다 그래 느껴요. 제가 여러분 가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조용필하고 조영남을 제일 좋아해요.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조자룡하고 성이 같아서 좋아해요. 제가 10년 전에 탄자니아의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교회 재정을 다 짊어지고 탄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다 보고 여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명절을 시간을 내어서 제가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킬로만자로 공항에 선교사님이 마중이 나왔어요. 마중에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병훈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학교 세워야지. 하나님이 딱 세우라 하구만. 조시성이라 하는데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이거 볼 거 없다. 여기 학교 세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 조신주 아시죠? 조물주. 우리 아버지가 물주예요, 물주. 삼국지를 읽어보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여포예요. 여포가 압도적으로 1등할 겁니다. 조자룡은 2등 정도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포는 싸움만 잘하면 양아치지만 조자룡은 싸움뿐 아니라 고상한 덕과 인품을 갖춘 참 말 그대로 근사한 사내예요. 정말 남자의 향기가, 남자는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남자들이 성경만 좀 읽지 말고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자룡을 봐야 돼요. 조자룡. 삼국지 행주 탈출기를 보면 유비가 조조의 공격으로 피난을 가다가 백성들을 챙기느라 가족들을 못 챙겨줘. 그래서 조자룡에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 태어난 아두라는 아이, 갓난아기죠. 내 아들을 지켜주게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자룡이 조조군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만 유비의 식솔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싸우다가 깜짝 놀란 조자룡이 몸이 날랜 군사 몇 명만 뽑아서 적진을 뚫고 나갑니다. 한참 가다가 유비의 첫째 부인을 만나서 조자룡이 날랜 군사들에게 내 큰 형수님을 안전하게 형님 품에 안겨드리라 해놓고 자기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유비의 둘째 부인을 만났는데 이 둘째 부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아두 어린아이를 껴안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조자룡이 큰 소리로 뛰어가면서 형수님 걱정 마십시오. 조자룡이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유비의 둘째 부인이 도련님 저는 가망 없습니다. 우리 아들 아두만 데리고 어서 떠나십시오. 형수님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비의 둘째 부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앞에 있는 우물가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짐이 되어서 자기 아들과 조자룡이 해를 입을까 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조자룡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갓난아이를 자기 갑옷 안에 아두를 집어넣고 달려가는 도중에 엄청난 조조군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조자룡은 이놈들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군의 목들을 치면서 뚫고 나가지요. 온몸에 칼이 찔려서 피범벅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유비 앞에 섭니다. 유비 앞에 선 조자룡이 형님 작은 형수님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카인 아두는 내가 구해왔습니다 하고 아두를 유비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자 유비가 자기 아들을, 그 갓난 아들을 안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갓난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유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유비가 조자룡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못난 아들놈 때문에 내 팔다리와 같은 귀한 장수를 잃을 뻔했도다. 이 아이 때문에 이 귀한 장수를 잃을 뻔했도다 하면서 아들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본 조자룡이 울고 있는 이 갓난아기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죠.
상산 조자룡은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죽는 날까지 주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공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옵니다. 그러자 유비가 자룡아 하면서 뛰어가서 같이 껴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울죠. 제가 10대 때 삼국지 읽다가 여기서 울었습니다. 성경 읽다가도 잘 안 울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조자룡이라 해도 이런 유비에게 충성서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땅에 던져버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께는 왜 그런 충성심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혹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던져버리는 그 현실을 보고도 내 목숨 아까워하지, 내 주군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아들을 던진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죽여버렸는데, 왜 우리는 그 주군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60이 넘은 제가 아직도 조자룡을 좋아하는 것은, 나도 우리 아버지를, 내 주군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마당에 던져버리는 유비의 모습에 온 가슴이 찢어져서 유비를 위해 내 생명, 남은 생애를 이 주군을 위하여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낸 조자룡처럼, 나도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온 살과 피를 쏟으시며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신 내 주군을 위하여 나도 영적 조자룡이 되어서 내 생명을 걸어야지 하는 다짐을 조자룡이 나에게 늘 도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육적 자아를 살찌우는, 그저 교회만 크게 만들고 교인 수나 크게 만드는 그런 목사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충신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분의 충신이 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매년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기억되는데, 제가 인도를 다녀와서 일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에 내렸다가 도하에서 다시 바꾸어 타고, 또 잔지바라는 섬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킬로만자로에 가서 그 수많은 비행시간, 한 3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지친 몸으로 또 거기 가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방전도 했죠. 마사이족 가서 설교했죠. 또 어떤 시골 교회 가서 하여튼 살인적인 일정을 치르다가 선교 일정이 끝난 날, 마지막 날 호텔에서 저녁에서 쓰러졌어요. 제가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만에 깨어났던 적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 뜨자 밤새 간호를 하고 있던 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 눈을 뜨자 눈이 떡 맞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 아내가 오늘 와 있지만 눈을 뜬 저는 제 아내에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섬기다가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내가 그분처럼 선교는 못해도 내 주군 섬기다가
기절까지 해보았으니 우리 강씨 가문의 영광이다. 저는 여러분, 내 아내에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영적인 조자룡이 된 것 같아서 내 그래도 주님 위하여, 주님 이름 때문에 그 일 하다가 한 번은 쓰러져 봤잖아. 숨겨는 못해도 나 그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도 흔적 하나 생겼다, 훈장 하나 생겼다 하는 그 깊은 데서 오는 충만함이, 여러분 기절했다가 10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의 그 충만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부산에서 따라간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하면서 막 울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가나에 있는 의료 선교사 목사님에게도 전화하고 의사들에게도 전화도 하고 밤새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날 다음 날 제가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하면 틀림없이 안 된다 할까봐 말도 하지 않고 제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으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전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돈 많은 목사예요. 돈이 없어서 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비즈니스를, 그렇게 외국을 많이 나가면서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는데 좋더라고요. 타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돈하구나. 너무 대접이 달라요. 얼마나 편안하게 잠도 잘 오고 스튜디오서들이 대접을 하는데 음식도 다르고 제가 양복을 벗으니까 옷도 걸어주고 아무튼 대접이 달라. 너무 좋았어요. 그 비즈니스석에 누워오면서 온갖 피로에 찌든 몸들을 누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께 충성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의리 지키고, 여러분 믿음은 의리입니다. 의리 없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예수님께 의리 지켜야죠. 그 의리죠. 믿음은 주님께 의리 지키고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800년 전입니다. 이거는 1억 안 줍니다. 문제 하나 냅니다. 요거는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이 여러분 황제가 되기 전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징기스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훗날에 징기스칸이 타르탄이라 불렀습니다. 이 생사를 같이 했던, 정말 자기와 생사를 같이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목숨을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타르탄이라 했는데,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온 세상을 정복한 후에 타르탄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1. 그대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2. 그대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골라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3. 그대들은 종신토록 세금을 면제한다. 4. 그대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5. 그대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모든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6. 그대들의 이런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한 것도 이 정도인데 기대 안 됩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주고서 나를 그 피로 덮고 찢어진 살을 지금도 먹이고 계신 우리 주군을 위하여 충성을 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분과 손잡고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주군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상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런 자들을 호위하시고 뒤에서 보위하실 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세금을 먹여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책임집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적 기업 경영, 어떤 스킬을 말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 경영입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 며느리에게 제 아들을 주고 나니까 며느리에게 다 주고 싶어요. 못 줄 게 없어요.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줍니까? 하나밖에 없는, 저도 아들 하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나니까 다 주고 싶어요. 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아들을 주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갑옷을 딱 입고 남은 생애를 조자룡 같은 경영인으로, 조자룡 같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신하들로 정말 근사하고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질그릇 안에 그 예수가 있는 사람답게, 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도덕과 윤리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아들이 있는 사람으로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저런 삶을 살아가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신하들이 다 되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